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과거에는 알지를 못했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때는 다 세상 풍속을 쫓으며 또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자기의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 산 그런 과거가 우리들의 과거요. 그러나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이 믿음이 연약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이전에 이런 죄악에 이런 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똑똑히 바로할 때 이제는 그 구원 외에는 우리가 더 바라고 더 힘쓰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구원을 향하여 이제는 그 일에 매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배운 것은 껍데기로 일단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차차 안에까지 배우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 과일을 하나 먹는데도 껍데기부터 깎아놓고 그래서 이제 안에 씨도 다 발가내고 그래서 그걸 접시에 담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먹을 때 자기한테는 영양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들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어서 알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지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그렇습니다. 배워서 알고 아는 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알고 이걸 따르면 깨닫고 그 말이에요. 깨닫고 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은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행하게 되고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받게 됩니다.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받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이건 한자하고 잘 서지 않으니까 쉬운 말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서 긍휼이라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작용 행동이 아니고 그 마음의 긍휼한 마음의 작용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병중에 이렇게 참 길가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보고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보고 꼭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해놓고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이 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뭐 다 빼앗기고 몸은 얻어맞아서 다 터지고 피 흘리고 거반 죽게 됐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내나 제사장들 지파입니까? 그들은 인간 구원을 하는 그 일에만 주력하고 하는 그건데 그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갑니다. 보고도 아이고 내가 일이 바쁜데 하면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다. 만나면 서로가 응글응글하면서 싸우는 그런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가 지금 거반 강도 만나 죽게 됐는데 그걸 보고 당연히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너무 불쌍하다. 비록 우리와 원수지만은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길 가다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그 길로 그 강도와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자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갔다. 왜 가까이 갔습니까? 불쌍하니까. 이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 속에는 있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제일 신앙으로 말하면 제일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마리아인은 이방 나라와 혼족이 되어서 이렇게 그 나라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같이 이렇게 혼인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모든 신앙이 다 절단났고 신앙이 다 이런 이방 신앙하고 섞였으니까 신앙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강도를 만났을 때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일 잘 믿는다는 레위 지파나 그 제사장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근데 제일 신앙이 없고 그런 참 신앙 취급도 안 하고 서로가 그는 다 같이 밥도 안 먹고 마주치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그만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가서 자기 있는 것에 치료를 해줍니다. 자기는 기름과 포도주를 내서 그 상처에 붓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싸매서 이렇게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걸 갖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를 하도록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하고 그 비용을 다 자기가 드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다시 와야 되니까 내가 올 동안 이 치료비를 이거 써라 하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래서 모자라면 혹 내가 올 때 모자라면 더 주겠다 그러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거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 지파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이 원수 관계는 사마리아인이냐? 그래 물었다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율법사가 말하기로 그 양심으로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것이 참 이웃입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도 그렇게 행하면 너도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너도 행하면 그랬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면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알기는 잘한다 그 말이에요. 알기는 배워서 잘 안 하는데 실제 현실을 만나니까 다 못 본 채하고 이렇게 지나가. 난 바쁘다 하면서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이 돼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마리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친하게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신앙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이웃이고 참 신앙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먼저 그 사마리아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긍휼에 풍성하신 누굽니까? 누가 긍휼에 풍성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긍휼의 왕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풍성이란 말은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신 주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 가득 찬 그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됐고, 그 사마리아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거기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원래는 그런 긍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자기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됐습니다. 아직 안 됐다. 어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없는데 남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과연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바쁘다고 내 할 일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간 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가 설 그 모든 포도주와 그 모든 기름과 그 붕대와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거기다가 다 투자를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치료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자비를 베푼 자라 그럽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긍휼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 긍휼이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비한 행동.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거기에다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우리 위하여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마리아인이 기름도 거기에 부었고 상처에다가 자기 쓸 건데 그걸 기름을 거기다가 다 부은 겁니다. 그를 위해서. 또 자기 포도주도 그 상처에다가 다 부은 겁니다. 자기 것을 이렇게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위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자비한 자라. 뭐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니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만히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있는 것을 들여서 사랑할 때, 행동으로 사랑할 때 그걸 자비한 자라.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함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긍휼 뭉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가 뭐 이런 죄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딥니다.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자기를 병에 들어서 지금 열이 나서 지금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아무런 느낌도 없고, 저렇게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뭐 낳으면 낳고 뭐 못 낳으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도무지 불쌍해서 저 고통 속에서 저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사람 잠을 자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혼자서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내가 이전에 냈지만도 어떤 교인이 어린 아이가 밤에 일어났는데 자는데 우는 겁니다. 깨우니까 열이 막 불덩이같이 돼요. 그래서 얼른 안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얼른 주사도 놓고 뭐 찬물로 해가지고 뭐 냉찜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주사를 놔도 열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열이 계속되면 애가 뇌가 이상되거나 죽거나
이래 되니까 의사도 당황을 하면서 막 놀래면서 그러니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의사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지, 애는 지금 열은 계속 오르지,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해서 못 견디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도와주면 이 일을 잘 키우겠습니다. 죽으면 이제는 키우지 못하니까 이제 살려만 준다면. 그때 기도가 자기 인생에 제일 간절했다 그러면 제일 간절했다.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한 10분이나 20분 지나니까 조금 열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 간증을 하던데, 자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애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자기 희생이 아무리 들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이런 긍휼함에 이런 것을 떠문떠문 볼 수가 있고, 또 자비하신 이 자비를 떠문떠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의 원본이라, 하나님은 원본이라, 긍휼의 원본이라, 자비의 원본이라, 하나님에서 이것이 다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풍성한 이런 긍휼이 있고 풍성한 그런 자비가 있다.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참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연계시요. 그래서 여기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긍휼하신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넘치니까, 가득 차니까, 풍성하니까 우리 위하여 큰 사랑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랑 베풀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뭡니까? 떡을 줬습니까? 배고플 때 밥을 줬습니까? 또 그 사람이 병들 때 뭐 치료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 이 땅에서 배고플 때 밥 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집 없을 때 집 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병들 때 고쳐주고, 이런 사랑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이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이 의식주로 인한 이런 것을 다 해결해주는 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은 너무나 규모가 작고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베풀어 봐야 조만간에 또 결국은 죽고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해 주는 것, 영원한 그에게 참 부요를 주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 아니고는 우리는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없어질 것 좀 더 주고, 없어질 것 좀 더 내가 내게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 물론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영원 무궁 속에서 영원히 보응받을 그때 위해서 영원히 잘 되도록 해주는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 참 사랑이라,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이들을 다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이에요.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없으면 사망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지,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건 표시일 뿐이지 이거는 사망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사망인데,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 그냥 사망의
시발점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한 사망이 인생에게 제일 큰 불행이요. 제일 큰 불행이라. 내 집이 조그만 이런 그 운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먹는 것도 아주 빈곤하게 먹고 삽니다. 또 모든 병이 들어도 치료를 못합니다. 그것이 참 사람이 참 불행이라 여겼는데, 그것도 불행은 불행이지만은 영원히 그런 불행이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그보다 더 큰 이 불행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라 그 말. 그것이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죄값도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제일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우리를,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이 죄값을 대신 받는 이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므로 그 모든 죄값의 형벌을 우리가 다 면제를 받는 겁니다.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위에 또 은혜가 또 있고 또 은혜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고 해방됐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자비하심의 그 모든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값을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해방이 돼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났으니,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요 천국 생활, 천국을 우리의 그 처소로 마련해 준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하나 되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그 구사로 이렇게 사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의가, 이 의가 뭔지 몰라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배우는 게 좋고, 배워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외우는 것. 우리 주리 학생들 무조건 외워가지고 외운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이 뜻이 뭔지를 찾아가면 빨리 숙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을 시키고 또 그걸 주입을 시키다 보면 뭔지도 모르지만 다 외우면 막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자,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 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자기 뜻대로 하면 그를 기뻐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가 악하더라도 자기 뜻대로만 따라 해주면 막 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자십니다. 완전자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완전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그 완전자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를 가졌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도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불의한 자라, 의가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죄도 첫째는 배웠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바로 배워서, 의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라. 그럴 때 하나님과 뜻과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하라는 십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잘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의를 행치를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없다.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줘서 이 계명대로 살아라. 이 계명도 살아라니까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은 다 자기 뜻대로 사는가. 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이걸로 가르쳐서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쳐 칭의라. 칭의. 칭이란 말은 불을 칭자요. 의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뜻대로 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이 구원을 받은 우리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고 대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그때 형벌을 받고 뜻대로 행할 때 죽기까지 한 겁니다. 죽기까지.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내 대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대형으로 사죄를 했고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 대신 순종함으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로 우리를 주셨고 칭의를 주셨고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지. 자, 이런 것은 세상에는 없는 지식이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식이요. 알 수가 없는 지식이요. 오직 신구약 성경에서만 이것을 가르쳐 주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를 때는 당연히 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차차차 성경을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아는 사람은 나중에는 더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로 죄 사함을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죄 사함을 해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칭의를 베풀어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서 의인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행하지 못했는데 나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해놓고 너희들은 너가 다 행했다 이래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자, 요 일을 했고 또 하나 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대신 속한 것은 세 가지라. 첫 번째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죄의 공로, 대형으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사죄의 공로.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뜻대로 행해서 우리에게는 칭의를 주신 겁니다. 대행으로 칭의 주셨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살아야 될 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등을 지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불목이라 그래. 불목. 하나님하고 불목이다 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마지막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화목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화목을 이루어서 그 이룬 그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화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걸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생명을 비로소 받았다. 요게 생명이요. 하나님과 딱 하나 된 거. 요것이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찬송처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막 그 사람은 전부 그때부터 다 썩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음 아닙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막 죽어버립니다. 모든 은혜가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직책을 받아 영원히 사는 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큰 사랑이라서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잘해주는 이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큰 사랑은 아니요. 이 세상이 끝남으로 같이 끝나기 때문에 큰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깃을 이 땅의 것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너의 분깃이라 그랬고 이 땅의 것은 너희들이 받을 분깃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말이 허물이나 죄나 같은 겁니다. 허물은 좀 경한 죄를 가르쳐서 허물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다 허물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 생명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 살려셨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받았지. 우리가 행해야 될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했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예수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모시고 살았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을 죽음으로써 이루어졌다 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이걸 사활의 대속 공로라, 대속이라. 공로라만 수고란 뜻이요. 사활로 이 수고하여 우리에게 대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요. 근본이요.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다 해당됩니다. 성경 신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사이는 어디에도 이것이 기본이요.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다시 하나님 부활을 시킨 겁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요. 우리의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이제는 몸까지 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죽은 몸까지 다 살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영육이 다 살게 됩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영육이 다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천국에서 어디에 앉힌다 했습니까?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은 하늘에 제일 높은 곳에 앉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이 직책을, 제일 높은 직책, 이 중보자의 직책에 앉으십니다. 자, 이 땅에서 뭐 어느 단체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무슨 사장이든 그 직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위에 따라서 권세가 생기고 직위에 따라서 모든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그 말이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봉해라 그래서 다 봉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을 다 봉해서 그래서 요한이 보고 누가 이 성경을 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어린 양 예수가 이 인을 다 뗄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비밀을 다 보여주네. 비로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앉으시니 이런 큰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자비가 뭐랬습니까? 있는 것을 자기가 다 들여서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다 들여서 위해 주는 것이 자비요. 긍휼은 자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드리는 행동은 아니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먼저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위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불쌍한 마음이 먼저 아닙니까?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드니까 못 견뎌서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라도 그를 위해 주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으로서 주님이 사활의 대속, 이 사활하신 것은 대신 죽고 대신 부활하신 것을 합쳐서 그냥 사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이 이 사활의 이 수고, 이 희생, 이 자비, 이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 자, 은혜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은혜란 말은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을 때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일 안 했는데 원래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해서만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루 일해서만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그때는 대가 받는 것이 그때는 대가 받는 것이지 그 대가를 받으면서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하루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너 하루 일했다. 주인이 대신 다 이 밭을 다 갈아놓고 너가 일했다고 그 일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때를 그래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공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공으로 일 안 했는데도 일한 것처럼 여기고 공으로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을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친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화친을 다해서 죽기까지 다해서 했으니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걸 은혜로 주셨다. 대신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주셨느냐?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 위하여 죄값 받느라고 받은 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극히 풍성하다는 말은 크고 많다는 뜻이요. 풍성하다는 말은 크고 많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수고하고 희생한 그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를 다 발표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다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알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분입니다. 그래서 나타내게 비로소 알게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는 믿느냐 안 믿냐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셨고 이 다 한 이것이
나로서는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뿐이요. 뭐 믿음입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은 겁니다. 배워서 먼저 알고 나는데 이것들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하신 이 모든 공로가 이 모든 효력이 내게로 그대로 다 오게 되고, 안 믿으면 안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믿음 하나뿐이라 그 말이.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이 믿으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려 했는데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면 믿으려 해도 믿어집니까? 우리 죄값을 위해서, 우리 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친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성국 하나 가지고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이 인을 떼서 보여주고 이 1차적으로 알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 진리와 그 위에다 더해다 성령을 더해서 보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니 내나 성령이요 내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킵니다. 감동감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는 자가 다 더 깨달아지고 더 알게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다 환하게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을 보내지 아니고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이 사실을 다 알도록 믿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보낸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요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선물. 선물은 무슨 대가로 받는 것 아니요. 내가 무슨 수고했으면 대가로 받는 것 아니요. 선물은 그냥 좋아서 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기뻐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진리와 성령을 보내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를 먼저 베풀으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피의 은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보내신 것은 두 번째 크고, 그저 하나는 은혜라 그러고 하나는 선물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은혜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공으로 대신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선물 받았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 우리가 받지만 그것도 선물이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선물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것을 참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요. 제일 큰 선물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아서. 자,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위하여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와 성령을 주신 것이, 이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또 은혜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공으로 주신 것 위에 또 공으로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그분의 공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속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뭐를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다 은혜로 대신, 예수님이 대신 하셨고, 또 진리와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믿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못합니다. 전부 다 은혜 받아서 이루어진 건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찬송이라 그러고 하나님 감사 생활이라 그러고 하나님 찬송 생활이라 그럽니다. 하늘나라는 다 찬송만 하는 나라요.
전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나라요. 선물 주었다고 감사하고 은혜 베풀었다고 감사하고. 자, 성탄절 다음 주에 우리 암송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생들 암송해가지고 작년에 그 성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받을 때 엄청 좋대. 나도 어릴 때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응?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선물 그는 한 열흘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먹는 거 선물 받았습니다. 먹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또 아무리 좋은 문구류 같은 거 받아도 그거 뭐 한 10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물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 학생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대신 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큰 사랑, 자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참 입고 사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속에서 사는 우리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인지, 이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분을 우리의 이 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자들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